증거,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노래 아무 증거,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갔세 걸어갔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갔세 의심 버리고 걸어갔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갔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갔세 의심 버리고 걸어갔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걸어갔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갔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갔세 의심 버리고 걸어갔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아멘 걸어갔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갔세 의심 버리고 걸어갔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갔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갔세 의심 버리고 걸어갔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니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높이 소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불의에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에게 담대히 맞서 싸울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는 것에 분노하여 싸운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영적 전투에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명칙 의정부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말하는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 범위는 요나, 나훔, 룻기, 사무엘상인데요. 저희 모두 다 같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 숨겨두신 보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 엄청 재밌을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의정부 제일교회 청년부 엄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는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 범위는 요나, 나훔, 룻기, 사무엘상인데요. 저희 모두 다 같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 숨겨두신 보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 엄청 재밌을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의정부 제일교회 청년부 장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 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범위는 요나, 나훔, 룻기, 사무엘상입니다. 말씀 잔치에 모두 함께 참여해 기쁨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지방 웨슬리 회심 기념 찬양 간증 집회가 다음 주일 온세대 예배 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을 모시고 찬양과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함께 모여 찬양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작정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예배 시 각 부서에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별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 선교회 시간과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유수근 권사님과 김진우 학생의 생일 감사로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문정석 전도사님의 장남 전영수 형제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아산 호서 웨딩 프라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디어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한호흡 챌린지 청년들 틀리네요, 그렇죠? 한호흡에 못하고 나눠서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마음껏 틀리셔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문제 오셔서 퀴즈 대회 틀리셔도 되니까, 틀린 게 창피한 게 아니니까, 틀리셔도 되니까 마음껏 오셔서 마음껏 틀리시고 또 많이 맞추시고 기념품도 받으시고 좋은 말씀의 축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나오실 거죠?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 송기동 지휘자님이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제가 원래 우리 교인들 근황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손 지휘자님이 이번에 코로나로 정말 중환자실 들어가셔서 정말 위급한 시기를 넘기셨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넘기시면서 저도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가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간증거리가 엄청 많이 생기셨답니다. 아마 성가대 연습하시면서 아주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김은정 지휘자님이 교회 봉사하시고 싶으시다고 올해 집사님 지분 받으시고 봉사하시고 싶으시다 그랬는데 마땅히 봉사할 곳을 못 찾았는데 그동안 2부 성가대에서 정말 봉사를 정말 제대로 봉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안 들려서 모르겠어요. 이따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손 지휘자님 잠깐 일어나셔서 잠깐 우리 송기동 지휘자님 인사하시면 박수로 더 건강하시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찬양을 늘 들려주시는 우리 성가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고 다음 주일 저녁에는 우리 박종호 장로님 오셔서 그래서 찬양 간증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 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중학년의 어린이 찬양 대회가 있는데 우리 앙겔로스 팀이 출전을 합니다. 대회라서요. 아마 상도 받아오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못 받아와도 괜찮습니다. 예, 출전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그냥 제 내심으로는 1등을 하고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 마음속엔 늘 1등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렇죠? 뭐 상을 못 받아와도 1등이라고 뭔가 심사위원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앙겔로스를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잘 춤추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우리 요즘 관리권사님이 안 보이죠. 예, 관리권사님이 개인 문제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 이렇게 관리하는 일들이 조금 이제 여기저기 좀 빈대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관리권사님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잘 도와주셔서 조금 불편한 거 참아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한 거 좀 참아주시고 또 혹시 이제 교회에서 관리부나 차량부나 이런 데서 이제 협조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잘 지나고 교회가 또 다시 좋은 분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반가운 손님들, 손님 아니 반가운 가족. 나 자꾸 손님이라 하면 안 되는데 손님은 왔다 가시는 거고 이제 이번엔 여기 다 오셔서 신앙생활 하실 분들이니까 우리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윤석길 권사님 스스로 나오시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도에 다슈라트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직하게 한 가지 일을 계속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자주 씁니다. 이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를 우공이 산을 옮겼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 고사성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공이 진짜 옮기진 않고 태산 같은 산을 옮길 때 나중에 감복해서 뭐 이제 옥황상제가 옮겨졌다 뭐 이런 설화인데 실제로 산을 옮긴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슈라트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공이산을 현실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래서 유명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슈라트 만지가 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임신해서 만삭이 된 아내가 식사를 가져다 주러 왔다가 그만 산에서 미끄러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다친 아내를 등에 업고 산을 돌고 돌아서 55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와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임신했던 태중에 있던 아이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슈라트 만지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른 누군가는 더 이상 나 같은 아픔을 겪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벌면서 매일 산에 올라가서 정과 망치를 가지고 가서 돌산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굴삭기 같은 그런 중장비는 뭐 인도의 시골이니까 돈도 돈이지만 산의 지형상 아예 쓸 수조차 없었다고 그래요. 오랜 시간 산을 깎는 일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울분에 미쳤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종종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연장을 교체할 돈을 기부해 주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22년 동안 쉬지 않고 망치와 정으로 돌산을 깎아냅니다. 마침내 그는 산을 깎아내고 길이가 110m, 폭이 8m인 길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자료화면이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예. 저희 산을 보면 멀리서 보니까 조그매 보이지만 저 산이 굉장히 돌산 악산인데다 절벽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마을 병원까지 이 산을 돌아서 가려면 55km를 걸어가야 됐는데 이 다슈라트 만지가 만든 그 길로 지나가면 15km만 걸어가면 이제 병원이 있는 도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열린 결과 청년들이 도심에 가서 일을 구할 수 있게 됐고 또 어린이들이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도의 비하르주라고 하는 정부가 속해 있는 이 주정부가 그에게 포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가 오히려 나에게 포상할 돈으로 길을 포장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는 그의 의견대로 그가 깎은 길을 포장해 주었고 덕분에 지금은 그 길에 자동차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슈라트 만지 할아버지는 2007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인도의 비하르주 정부에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줬고요. 2015년도에 더 마운틴맨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슈라트 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실하게 한결같이 20여 년을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무려 20년 동안을 성실하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일은 단순하게는 양을 치는 일이었지만 조금 더 큰 의미를 두면 야곱의 약속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14년 동안 일을 합니다. 아내들을 위한 값을 다 치르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도 야곱은 하나님 나 이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이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맺으면 되는 겁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후손을 번성케 하셔서 그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한 사람이 12명의 자녀를 뒀다는 건 자손이 번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나머지 한 가지를 더 얻기 위해서 서둘러서 고향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삼촌인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때 내 집을 세웁니까? 집을 세우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한 가지,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기 위해서, 집을 세울 땅을 얻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떠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31장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야곱의 아내와 야곱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라반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 라반의 손자들이라는 거예요. 라반에게서 얻은 아내들과 자녀들이기 때문에 라반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비로소 야곱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라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허락이 없으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밧단 아람을 떠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나중에 보면 야곱이 야반도주 하잖아요. 식구들 데리고 그냥 떳떳하게 나 갑니다 삼촌 그러고 가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이것이 그 당대의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어떤 법적인 풍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삼촌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했는데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아내들을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삼촌 집 부자로 만들어줬으면 전별금이라도 조금 보태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14년 동안은 딸들을 위해서 너 일한 거니까 이제부터 일하는 값을 내가 정확히 따져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냉정한 얘기죠. 냉정한 말입니다. 물론 야곱이 14년 동안 일한 게 아내를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아내들이 누굽니까?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그렇죠? 라반의 자기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으로 남편과 함께 돌아가야 하는 자기 딸들에게 한 푼도 안 들려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라반이 굉장히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인 건 우리가 알겠는데 정말 얼마나 인색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런 삼촌에게 자기가 얼마나 삼촌을 성실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셨는지 따져 묻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의 가정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건 라반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야곱을 또다시 이용해 먹으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야곱 보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이 녀석은 저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것까지 이용해서 부자가 되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인색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라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삭슬 정하라고 하면 네 몫을 정하라고 하면 라반에게 큰 손해를 야곱이 끼치지 않는 방향에서 자기의 몫을 정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의 삭슬 정할 때 라반이 아주 수지를 맞았죠.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 14년 동안을 무상으로 일해준 일꾼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대충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그 가문을 부자로 만들 만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을 딸 둘을 시집 보내면서 한 번에 얻어낸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서도 7년 동안 성실히 일한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라반 생각하기에 이번에도 야곱이 품삯을 정해도 내가 수지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삭슬 정해주지 않고 야곱에게 네가 정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역시나 라반이 기대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특이하게 아롱지거나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자기 삭수로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래도 이런 양이나 염소는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야곱에게 양과 염소를 맡길 때 사전에 이런 녀석들이 있으면 다 골라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얀 녀석들만 맡겨놓으면 그런 양들이 생길 확률이 적은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라반이 야곱에게 양떼를 맡길 때 자기 양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 녀석들은 다 골라냅니다. 하얀 것만 야곱에게 맡기고 나머지 것들은, 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들들한테 다 맡겨서 야곱과 자기 아들들의 사이를 사흘길로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사흘길. 여러분, 사흘길이면 3일 동안 내내 걸으면 좋게 못 걸어도 몇십 킬로는 걸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킬로를 떼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양떼에서 뭐 검은 녀석들, 얼룩 있는 것들, 점이 있는 거, 이런 건 생겨날래야 생겨날 수가 없어진 겁니다. 가능성이 희박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옛날에는, 이전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이 질문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라반의 집이 부유하게 된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성실하게 일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야곱이 머물고 있는 라반의 집을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함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겠다는 거죠. 나중에 31장에서 야곱이 라반을 막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 야반도주했는데 뒤쫓아온 라반을 향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 처음부터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삼촌이 나를 이용해 먹고서 빈털터리로 보낼 사람이 틀림없다 말이죠.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야곱이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니 반드시 야곱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처구니 없고 아주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음의 방법으로 자기의 몫을 정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럼 믿음으로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결정해야 될 것들, 결단해야 될 것들, 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몫을 정할 때 세상적인 방법과 믿음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하겠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아롱진 것이 삭이다 말하면 아롱진 것들만 늘어나고, 검은 것이 삭시다 그러면 검은 것들이 늘어나고, 얼룩진 것이 삭시다 그러면 얼룩진 것만 늘어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야곱의 양떼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에 얼룩진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다 내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요거는 이제 이야기의 진행상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고요. 31장 8절을 읽어보면 한꺼번에 다 자기가 갖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한 가지씩 바꿔가면서 삭슬 정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10번 번경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삼촌 털이 검은 양을 내 삭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낳는 녀석마다 전부 다 털이 까만 녀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이 막 달려와서 깜짝 놀라서 달려와갖고 야 검은 거 안 된다, 검은 거 안 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얼룩무늬 있는 걸 제 삭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이 또 깜짝 놀라서 달려와갖고 야 안 돼, 안 돼, 이번에 점 있는 걸로 하자. 그러면 내가 점 있는 거 할게요. 그러면 점 있는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모든 양떼가 라반이 야곱에게 주기로 한 것, 야곱이 라반에게 나 이거 갖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한 대로 새끼를 낳아서 모두가 다 야곱의 재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서 저 녀석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훔쳐가는구나 하면서 눈을 흘기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일이 이쯤 되면 누구라도 이 일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누구 미워하면 누구 닮는다고. 그래서 시어머니 닮아 나오면 너 시어머니 너무 미워했구나, 뭐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우리끼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혀 근거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런 행위를 해요. 나무 껍질 깎아서 그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거 이번에 얼룩덜룩한 거야. 그러면 새끼들이 낳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이건 아마 야곱이 자기의 바람을 보여준 거겠죠. 양들아, 이번엔 까만 걸로 하자 하면서 보여준 게,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주술적인 의미다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주술적인 의미로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겠죠, 그렇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게 야곱의 바람이에요. 양들이 이렇게 딱 꽂아놓고 야, 이번엔 까만 거야, 이번에는 점 있는 거야. 야곱이 그렇게 한다고, 그걸 보여준다고 정말 양들이 야곱의 바람대로 새끼들을 낳아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양들에게 얘들아, 이번엔 이 모양이다. 그러면 그냥 그 모양대로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같이 신방을 좀 다녀왔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다녀오는데 조금 먼 길이라서 저희가 아침 일찍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제일 먼저 운전하시면서 다들 좀 주무시면서 가시라고, 월요일인데 어제 주일날 다들 수고했는데 피곤하니까 제가 운전할 테니까 다 주무시고 가시라고. 근데 그러는데 옆에 앉은 장로님이 농담으로 비가 와야 분위기가 좋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알잖아요, 농담인 거다. 운전하는 사람 비 오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근데 농담인데 운전하는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밑에 지방이 그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 이제 의정부도 비가 이미 그친 상태였는데 갑자기 정말 그때만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려고 그러다가 다 같이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잠을 못 자고 이제 중간쯤 휴게소에 들어가는데 이제 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아침으로 뭐 드시겠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잘 못 먹는 거로 하겠습니다. 라면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 전날에도 우리가 장례식 때문에 이제 조문 예배를 갔다가 조문 예배에서 앞에 앉았던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내일 목사님 아침에 새벽에 가면 아침 식사하셔야 되는데 뭐 드시겠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게소 가면 무조건 라면입니다. 집에서 잘 못 먹는 거, 아내가 잘 안 해주는 거 먹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근데 새벽에 일찍 출발하면 휴게소마다 문을 안 여는 가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갔는데 새벽에 물어보시니까 라면 먹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딱 키오스크라 그러죠, 누르는 거요. 그 앞에 이제 저희가 딱 가서 라면을 주문하려고 딱 섰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나오는 거예요. 매니저가 나오더니, 유니폼 입은 매니저가 나오더니 설정을 딱 눌러요. 그랬더니 막 찾아 들어가더니 갑자기 라면 메뉴 4개를 뿅뿅뿅뿅 하고 4개를 딱 누르는 거예요. 없었던 라면 메뉴가 생겨난 겁니다. 요 전까지는 아무도 라면 못 먹었어요. 제 앞에서 제가 라면 먹겠다고 했는데 제 앞에서 라면 메뉴가 딱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은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비 오라고 기도하니까 비 오고, 목사님은 라면 드시겠다 하니까 라면 생겨나고, 야 완전히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니 달과 해가 멈추고 모세가 반석에게 물 내라고 하니까 물 나고,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 진짜로 장로님들과 신방 다녀오면서 있었던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지, 뭐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그런 기적 같은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저희는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 장로님이 비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구름을 동원하셨고 비가 내리게 하신 게 아니라, 라면 목사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는 라면을 만드셔갖고 탁 주신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때 장로님이 농담할 마음을 주셔서 비 왔으면 좋겠다 농담할 때 비 내려주시고, 또 목사에게 라면 먹고 싶은 마음 주셔서 라면 딱 먹겠다고 하니까 라면이 그 마침 매니저가 나올 시간에 맞춰서 그 마음 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가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신방을 다녀오는데 정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너무 즐겁게 깔깔호호되면서 그러면서 신방을 다녀온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한 일정인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신방인데 여행 갔다 온 것처럼 아주 즐겁게 다녀왔거든요. 이런 걸 저는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적, 그렇죠? 작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즐겁고 기분 좋은 작은 기적부터,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역사적인 눈물을 펑펑 흘릴 만한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까지, 그런 기적들이 쭉 일상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매일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상의 기적으로부터 야곱도 큰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양 앞에다 꽂아놓고 야 이번엔 검은 거다 그러면 애들이 다 검은 거 나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건 믿음의 사람만 아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삼촌에게 양을 몇 마리 달라, 뭐 돈을 얼마를 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 삭을 정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삭을 정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양을 몇십 마리 달라고 하는 게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곱의 방법은 정말 탁월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건 누가 주시니까요? 그러죠. 정말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라 요즘 자주 읽죠. 오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정말 좋은 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라반은 변화무쌍하고 악한 그림자도 많고 변덕이 죽을 듯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기업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그 청평의 안전유원지에서 매점을 하셨거든요. 거기 뭐 강변가요제도 옛날에 하고 막 그랬던 그 뭐 들국화 이런 팀들도 와서 콘서트하고 그랬던, 저 어렸을 때 제가 그 강변가요제 할 때 옆에 그 매달려 갖고 무대 매달려 갖고 제가 혹시 그 자료 방송이 있으면 제가 있어요. 거기 진짜로 빨간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서 그 강변가요제 무대에 매달려 있는 아이가 접니다. 혹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청평 안전유원지에서 했던 그 강변가요제 보시면 저기 매달려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 부모님 매점을 하셨거든요.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헤엄을 잘 쳐요. 그래서 개울 건너 다닐 때 이미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개울 건너 다닐 정도로 헤엄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개울에서 헤엄칠 때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은 따라하면 안 되는데 장마철에 수영하는 겁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제 장마철에 헤엄치면 막 뻘건 물 내려갈 때 정말 위험하죠. 막 몸 다치고 그러니까 튜브를 이용합니다. 튜브 까만 거, 옛날에는 그 타이어로 안에 들어있는 튜브 있었어요. 그래서 승용차용은 조그맣고 큰 트럭용은 정말 그 청년들이 몇 명씩 매달려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불어놓으면요. 근데 그거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급류타기.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형들이 막 서너 명씩 큰 타이어에 막 떠내려가는 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너무 재밌다고 막 웃으면서 가니까 정말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눈을 판 사이에 제가
제 전용 튜브를 딱 허리에 끼고 흙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튜브를 허리에 걸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무릎이 닿잖아요. 계속요. 바위 같은 데 긁히니까 무릎 깨지고 막 피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가려고 일어나는데 그래도 발이 닿는 정도 깊이에서 제가 탔는데 물살이 세니까 일어나면 넘어지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 계속 떠내려갔습니다. 거기 계속 떠내려가면 이제 북한강이거든요. 거의 북한강 다 내려왔어요. 북한강을 한 3, 4km 정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에 다 떠내려왔는데 이제 큰일 났죠. 뭐 북한강 떠내려가면 이제 저는 이제 끝인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그 비 오는 날 왜 우리 고모가 빨래를 하러 거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저 살려주라고. 우리 고모가 왜 비 오는 날 하필이면 보통 샘물터가 저쪽에 있는데 반대편에서 빨래를 하러 들고 나왔다가 그 떠내려가는 애를 보고 건졌는데 전 거예요. 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살아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예. 안 그랬으면 우리 고모가 안 살려줬으면 저 여기 없었겠죠. 그때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거센 물살은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물살을 힘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후로는 이제 절대로 이제 뻘건 물 내리면 그 장마철에 수영하러 안 나갔겠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끼고 가지 않고 배 위에다 이렇게 올라가서 배 위에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렇게 끼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요 위에 탁 올라타 갖고 제일 재밌습니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우리 애들은 따라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알고 나중에 우생마사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생마사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그런 고사성어인데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소와 말이 함께 빠지면 이제 둘 다 헤엄쳐 나오겠죠. 그런데 말이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헤엄치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거의 소의 2배 속도로 땅을 밟는답니다.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지 보면 재밌다 그래요. 그런데 장마에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내려가면 얘기가 달라진답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홍수로 막 강가에 자동차도 쓸려 내려갈 정도로 그런 장마가 졌을 때,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에 소와 말이 동시에 빠지면 소는 살아나오는데 말은 익사한다는 거예요.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은 자기가 헤엄을 잘 치는데 힘이 좋은데 강한 물살이 자기를 떠미니까 그 물살을 이기려고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살에 밀려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다가 한 20분 정도 헤엄을 치면 결국 제자리에 맴돌게 되고 나중에는 지쳐서 물을 잔뜩 먹고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같이 떠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야 저러다 빠져 죽겠구나 싶은데 10m 떠내려가는 중에 1m 강가로 또 10m 떠내려가면서 1m 강가로 조금씩 강가로 나오게 되고 강가의 얕은 곳에 발이 딱 닿으면 엉금엉금 걸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생마사라는 고사성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얘기랍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헤엄을 2배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익사하고 헤엄을 잘 못 치는 소는 물살에 편승해서 조금씩 강가로 나와서 목숨을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고사성어겠죠. 왜냐하면 제가 장마철에 물에 빠져 죽은 소 많이 봤거든요.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소는 다 살아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은 물에 빠져 죽은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동네 말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소나 말에 따라 다르겠죠. 그놈들도 다 자기 성격이 있는데 자기 성격에 따라 살아나오는 놈도 있고 빠져 죽는 놈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 고사성어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하는 힘이 센 말은 빠져 죽지만 그 물결에 편승해서 물결을 타고서 천천히 유유히 조금씩 빠져나오는 소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는가?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자기의 상황 때문에 치받고 싸우고 투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고 투쟁하고 뺏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서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침몰할 것 같은 위태한 모습이었지만 조금씩 그의 삶에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때로는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것 같았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삶을 맡깁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삶을 맡깁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삶을 맡깁시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저도 모르죠. 제 삶에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제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건 어떤 선택일까? 그런 선택을 다 하셔서 정말 간증거리가 풍성하고 날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주기 믿고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며 때로는 위태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당하는 것 같아도 불의의 창수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조금씩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강가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언덕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